또다시 시편입니다. 22편 22절 31절이고요. 어제 말씀이 메시아의 고난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꼭 다 찾아서 공부하시고, 지금 시편 일주일에 3번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잘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인터넷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것도 참여 못 하시면 뒤에서라도 꼭 한 주간 한 주간 다 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은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의 시편입니다. 오늘은 22편 22절에 31절 말씀이고, 태어날 백성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22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려다.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태어날 백성, 창조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태어났죠. 민족적으로 태어났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 말고 앞으로 태어날 백성,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관한 예언이죠. 유대인 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A people that shall be born. 태어날 백성.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백성, 이 말이에요. 태어날 백성. 잠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권능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낳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참 포도나무시고 저희는 그분을 가지고,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능, 또 신성한 성품, 그분의 그 신격에 속한 모든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덧입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숨호흡이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능자 영감의 명철을 준다고 하여 싸우니 저에게 정말 지각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넘치는 종이 되도록 하시고 늘 성령의 권능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어느 시간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관한 것만 보자면 이 복음서의 기록보다, 오히려 사복음서의 기록보다 더 상세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사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도 있어요. 사복음서보다 이 기록이 좀 더 상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역사보다 더 상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리튼 히스토리라 그래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백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의 몸에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가족이 부족을 넘어서 패밀리가 부족이 된 거예요. 부족이 국가가 민족이 된 겁니다. 가족, 부족, 민족이 된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민족이 형성됐단 말이죠. 히브리 민족이란 한 민족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게 네이션, 킹덤을 세웠다고. 국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죠. 한 민족, 한 국가를 세우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 주 하나님은 구약의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한 백성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은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지금 시편 22편 1절에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태어날 한 백성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육신의 출생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사람의 출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두 종류가 있다고요. 출생은 두 종류가 있다.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둘 있고요. 육신의 부모, 하나님, 영의 부모 그게 말고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귀 아버지 이렇게. 사람이 출생에도 둘이 있다.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태어남 출생에 뭐가 있다? Two kind. different kind. 다른 종류의 출생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출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출생의 엄마가 달랐다. 그 이야기가 아니다. 출생이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육체적 출생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 뭐죠? 예, 육체를 따라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은 성도들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 또는 세인트. 갈라디아 4장 29절에 분명히 그랬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고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한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성도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할례 무할례도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태어날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힘센 황소, 사자, 개 등 짐승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에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이들 짐승은 모두 사람을 걷는 말인데 우리도 일상에서 사람을 걸어서 개 같은 놈, 여우 같은 사람, 뱀 미련한 곰, 우직한 소, 사자같이 담대한 심장을 가진 사람 이런 거 하죠. 이 짐승에 비유하는 이런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는 말인데 짐승의 어떤 특징을 따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짐승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는데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사자는 울부짖는 사자 마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삼키러 다니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로서는 뱀과 같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힘센 황소와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니콘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유니콘.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현대권들과 달리 유니콘, 리비아단, 사티로스, 용, 비시못 이런 현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신화나 전설에나 나올 법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 위해서 당신이 유니콘을 믿습니까? 막 그래요. 유니콘이 존재하냐 이 말이지. 존재하지도 않는 유니콘이 성경에 나오는데 유니콘을 믿는다. 그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퍼펙하나? 퍼펙. 오류가 없냐? 유니콘도 나오는 성경인데 이런 식이지. 그런 건데 킹제임스 성경 유니콘이 9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접한 신학자들은 완전 혼비백산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다 오류라면서 그런 짐승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유니콘이 아니라 와일드 악스 이렇게 들소라고 그래야 된다. 항소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린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불말도 나옵니다. Holes of fire.
불말은 세상에 존재합니까? 뭐 불말이 존재해요? 불병거도 나옵니다. 그게 fiery. 그 불병거가 세상에 존재하냐고. 불말도 존재하는데 유니콘이 없다. 못 믿겠다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드래곤이 나옵니다. 다이너소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드래곤이 나와요. 그래서 드래곤이 나오는데 드래곤이 세상에 존재하냐? 드래곤 존재한다고. 유니콘은 힘이 센 짐승으로 하나님의 힘이 유니콘의 힘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하나님의 힘이 뭐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했고, 민수기 4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이로다. 그분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다. 그러니까 유니콘은 들소나 황소가 될 수 없는 것은 들소나 황소는 사람들이 잡아다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릴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인도가 왜 소를 먹지 않는지 아시죠? 소를 섬긴다 그러죠. 그때 소가 하도 귀했기 때문입니다. 소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가 굉장히 노동력에 농사를 짓는데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소가 이제 지금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유니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는 뭐지? 코끼리도 길들여져요. 코끼리도 일시킵니다. 일시켰어요. 한니발 장군이 전쟁할 때 썼던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를 근데 무식한, 그렇게 똑똑한 한니발 장군도, 플루타크 영웅을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알프스를 넘는데 코끼리를 대도한 거야. 코끼리가 그 알프스산을 어떻게 넘어? 응? 알프스산은 그 춥고 험준한, 거의 다 죽었죠. 살아남는 코끼리 별로 없었지. 하여튼, 근데 코끼리를 전투에 잘 활용했던 그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유니콘이 만약 황소라면, 아니면 들소라면, 그건 사람이 무서워할 일도 없고 아무 문제 없죠. 왜? 사람은 잡아먹을 수도 있고, 길들여서 일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욥기 39장 9절에 보면,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며, 혹은 내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유니콘은 너를 섬기지 않는다고. 유니콘은 사람을 안 섬긴다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사람을 섬깁니다. 사람 다 심지어 코브라까이도 뭐야죠? 길들이잖아요. 사람은 코브라까이도 길들여서 술사들이 돈 버는 데서 먹는다고. 혹은 내 여물통에 곁에 머물겠느냐? 유니콘은 안 머문다고. 모든 소는 사람이 잡아다 길을 들일 수 있고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콘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여물통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은 뭐다? 들소가 아니다고. 황소가 아니라고요. 욥기 39장 10절에 내가 능히 유니콘을 줄로 묶고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썰을 끌겠느냐? 소가 아니다 이 말이지. 유니콘은 소가 아니다고. 소는 끌죠. 이 말은 사람 유니콘을 길들일 수 없고 부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리워야단을 끌어내거나 잡을 수 없고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서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만납니다. 리워야단의 거처는 지구의 어떤 바다나 강이 아닙니다. 지중해나 대서양 아닙니다. 하늘의 물들입니다. 그는 꿰뚫는 뱀이었고 구부러진 뱀이었고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니콘도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입니다. 리워야단처럼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유니콘의 뿔들에서 나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흠정에서는 무슨 일이지?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hear, 들었다는 말. 벗어나게 했다가 아니고, 이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벗어나다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예. thou hast heard me. hear을 들었다는 말이지. 예. escape가 아니고, 예. 이런 거는 완전히 오역입니다. 이건 아주 완전히 뿔들 벗어나게 했나요? 아니에요. 고치시고, 거기. 뿔들 나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콘들의 뿔들에 주님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포위되어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뿔들 벗어나 버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들, 개들, 황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유니콘들은 누구냐? 정사들과 권능들, 영적 처소,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처소들, 영적 악들입니다. 높은 처소들의 영적 악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유네콘들의 뿔들 가운데서 외치셨고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둘레에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 둘레에는 정사와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이 함께 있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선포하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제 십자가에서 22절을 보니까 뭐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죠. 회중의 한가운데서 내가 주의 이름 내 형제들을 선포하고, 교회란 말, 내 형제들, 주의 회중, 이거 형제죠. 21절까지의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22절은 그 이후, 즉, 교회 시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선포하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께서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선포했고,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선포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다. 사도들을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my brethren, 내 형제들.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선포하리라 할 때는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자기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했다고요.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을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말한 형제들은 사도들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은 내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고, 주님의 형제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동료 일꾼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 12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뭐라 부른다? 형제라 부르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우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시편의 2구절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교회의 한가운데서 했어요. 주 예수님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야곱의 씨야 너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또 너희 모든 이스라엘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너희 모든 야곱의 씨야 너희 모든 이스라엘 씨야. 세 개가 이건 세임입니다. 같습니다. 세임 카테고리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가 야곱의 씨고 이스라엘 씨죠. 주께서는 야곱의 씨 이스라엘 씨에게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 가지.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세 가지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는 어느 시대 성도들에게는 다 해당되지만 특히 이 대환란 때의 성도들입니다. 야곱의 씨, 이스라엘의 씨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을 피해야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할 때 그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들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주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사생아로 생각하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이신 줄도 모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주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지도 혐오하지도 아니하셨도다. 고난받는 자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멸시하지도 혐오하지도 아니하셨도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지만 주님 사실 멀리 계시지도 않으셨고 그분을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멸시하지도 않으셨고 혐오하지도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그분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얘도 고난받는 자의 고난이란 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군인들도
주님을 멸시했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도 그분을 멸시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고난을 전혀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주께서는 그분이 받는 모든 고난을 멸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응? 어떤 분은 이 구절에서 고난받는 자들로 이 복수형으로 번역을 하는데, 복수형으로 번역하면 환난 성도들이 받는 고난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적용합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이렇게 the afflicted 하면 이게 단순지 복순지가 구분이 안 간다고. 우리가 the poor 하면 뭐죠? 가난한 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보통 복수형이 되죠. 이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가 오면 보통 복수형이에요. the rich 하면 rich people 이렇게. the afflicted 하면 한 명이냐, plural 복수형이냐 이건데 여기서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싱글러에 왜? 뒤에 그분께서, 그로부터, 그가, 그분께서 전부 다 he로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the afflicted는 단수예요. 이건 문맥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은 뭐죠? 22사절 어떻게 됐노? 그분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자 단수로 번역되어 있네요. 오케이, 잘 됐네.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예, 단수입니다. 예, 이제 복수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한란 성도나 지금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아름다운 설교예요. 고난받는 자들의 고난을 멸시하지 않고, 이건 우리한테 적용한다 해도 교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멸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며 우리를 단련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멸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영적, 교훈적 적용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숨기지 않았다는 말씀은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다는 말씀 역시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확한 의미, 그 교리적 적용과 해석을 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그로부터 그가라고 분명히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난받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25절 나의 찬양은 큰 회중 속에서 주께 속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이 구절에서 나는 22절과 함께 다윗 개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주를 찬양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수많은 노래를 만들었고 찬양대를 조직했고 악기를 창안했습니다. 그는 큰 회중 가운데서 찬양했고 그의 찬양은 주께 속했습니다. 그는 주를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그가 한 서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주께서 찬양하셨고 서원들을 갚았다는 뜻이 되는데 주께서 무슨 서원을 했는지 신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서원을 했는지 신약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주께서는 나실인이었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점에서 그분이 한 서원을 한다면 고난을 받으시는 것,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마치셨습니다. 26절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그분을 찾는 그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온유한 자들이 누굽니까? 25절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를 부르고 찾는 자들을 걷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소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려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한다. 이것을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온유한 자들은 전부 다 부동산 재벌되는 거예요? 응? 온유한 자들은 전부 다 땅 부자 되냐고요?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영적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땅을 상속받는다는 뜻은 이러면서 되게 얼버무리지. 땅은 땅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야. 땅은 땅이 아니고 그래서 땅은 땅이 아니고
그럼 뭐 하늘은 하늘이 아니고 지옥은 지옥이 아니고 그건 뭐야? 응? 완전 황당한 거지. 그런 식의 해석이 크리스천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누가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응? 온유하고 겸손해서 땅 준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온유해졌을 거야, 그죠? 아마 서로 온유해지려고 난리 났을 겁니다. 땅 받으려고. 응? 땅의 상속은 천년왕국때 있을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환란 성도들입니다. 몇 구절 봅니다. 시편에서 76편 9절 뒤로 갑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들 나올 때에서 온유한 자들은 할 때 예수님은 온유한 자죠. 예. 시편 76편 9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서 심판하셨나이다. 셀라 연더라. 시편 76편 9절 그때에 하면 그때에 그날에 하면 이거 전부 대환란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서 심판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거죠. 주의 원수 갚으신 날, 보복하신 날. 셀라 하면 이거 셀라 나오면 전부 다 재림이에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환란 성도라고요. 환란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의 구원을 다루는데 그들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뒤로 와서 147편 6절. 주께서 온유한 자들은 들어 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다. 온유한 자들, 사악한 자들. 온유한 자들은 땅에 들어 올리신다. 사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신다. 온유한 자, 사악한 자. 그래서 대환란이죠. 대환란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다룹니다. 뒤로 넘겨서 이사야로 합니다.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언제 이야기예요? 이제 재림하신 주님의 이야기죠. 재림하신 주님의 그 주의 보복의 날 이야기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 대환란 때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예. 부자들은 전부 다 적그릇에 붙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가 의로운 자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냥 전부 대환란 이야기예요. 땅의 온유한 자를 공평으로 꾸짖으며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전부 다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모두 대환란 때에 믿는 성도들에 관한 구절입니다. 믿는 성도들에 관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더 저 뒤로 스바냐 2장 3절 성경 골고루 보여줘야지 몇 구절만 딱 보여주면 나중에 말씀을 좀 그리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스바냐 2장 3절. 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섬겨지라. 주의 분노의 날이 언제예요? 대환란이지. 주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복수의 날, 원수 갚는 날, 전부 대환란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 전부 다 온유한 자들아 하면, 땅에 온유한 자들아 하면, 온유란 말이 쓰인 구절들은 다 주의 분노의 날, 대환란 때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시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살리로다. 셋째 날에 하면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아서, 예, 지금 천년, 2000년. 지금 셋째 날 다 됐는데, 2022년인데, 그죠? 예. 하여튼 캘린더만 맞추면 거의 지금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스라엘은 이 셋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셋째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뭐가 찢으셨다고. 이스라엘 2000년간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리바이브라고 이틀 뒤에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이틀 뒤가 셋째 날이잖아요. 이틀 뒤나 셋째 날은 같은 말입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살리라. 그러면 이제 이 셋째 날에서 7년 빼면 되는 셋째 날이 언제인지를 알면 7년 빼면 그때 우리가 휴거되는 때예요. 그날은 이제 모르니까 문제지. 어쨌든 가깝다 이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50대가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이게 68년생인데 호적이 6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세면 52세야. 굉장히 젊어진 기분이야. 한국 나이로 55세인데 여기서 말 때 52세로 딱 52로 딱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나 52밖에 안 됐구나. 이 숫자란 말이지. 이런 나이란 게 숫자죠. 별거 아니지. 그런데 바라기는
내가 70되기 전에 와야 된다. 지금 그게. 근데 문제 내가 70되기로 와야 된다. 모르죠. 내가 뭐, 사람 생명이 어떻게 되나 모르죠. 하여튼, 그 전에는 와야 되는데, 그거 안 오면 진짜 내 인생은, 이 생은 망한 거예요. 주님 그때까지 안 하면 진짜 이 생은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망했는데, 그냥은 망한 거야. 완전히 꽝이야, 내 인생은. 진짜 비루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제 반상행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국민학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전기 들어서 형광등이 켜질 때 저는 만세 불렀어요. 나 참. 근데 내 집사람은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집사람 이야기하면 30년 차이 나는 것 같아. 이 세대 차가. 이야기해보면. 전 서울 살고 나는 집안 꼴짝에, 산 꼴짝에 살았으니까 그 집사람이 그 산업화 세대라면 난 일제시대 산 것 같아. 6.25 세대 같다 그럴까? 그래. 저 가끔 그래. 뭐 이야기하는 거 먹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는, 아버지한테 듣던 이야기를 하냐, 그래. 그래서 살아가지고 뭐, 지금은 잘 살아요. 찌질하게 사는 건 똑같지. 아이고, 이 찌질함이 언제 끝나겠어? 주님 오셔야 끝나. 주님 안 오시고는 뭐, 내 힘으로는 이건 해결이 안 돼. 해결 불가능이야. 솔직히. 이게 무슨 뭐 대박이 나면 또 모를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언제? 예, 내 살아생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뭐 살아생전에 안 오셔도 괜찮긴 해요. 그럼 인생은 좀 망했는데 주님같이 죽음을 한번 맛볼 수 있다는 거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죽음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하고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어저께 어떤 분이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라면서 저한테 카톡을 했는데 마음이 엄청 쓸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 카톡을 저한테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막 써서 보냈어요. 얼마나 잘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드디어 이 육신을 벗고 죽는 것이, 죽음이 얼마나 좋은, 죽음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우리가 바랄 만한 것이다. 뭐, 귀한 것이다. 이런 것도 막 내용을 해서 보냈는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보냈다 하더라고요. 죽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죽는 게 유익이죠.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자식들에게도 유익이에요. 자식들이 이게 불행 아닙니다. 늙어서 죽어주는 것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때가 돼서 딱 죽어주는 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자식들에게 미소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입가가 싹 올라가요. 애들, 장례식장 가보면. 안 그럴 것 같죠? 예. 아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도 요즘 가끔 그 생각해요. 적당한 때에 주님 안 오시면 진짜 나는 망한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는 사람들이네. 죽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경에 따른 온유한 자들이에요. 죽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2000년 동안 완악했던 백성들이 마음을 낮추고 완악하고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죽게 돌이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온유예요.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마신다. 온유한 자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누릴 복입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은 주 예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했는데 이들은 마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몸도 영원히 삽니다. 27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또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세상의 모든 끝, 땅의 끝, 하늘의 끝과 같은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 끝은 뭐냐? 세상의 모든 끝 할 때 끝이 어디냐? 그러면 뭐 중동 어디다, 뭐 아프리카 어디다, 어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세상의 끝 할 때 끝은 뭐냐? 전체, 전부를 말하면 whole이라는 뜻입니다. whole. 세상의 끝 하면 whole earth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끝 하면 whole heaven. 세상의 끝. 세상 끝이 어디냐? 전에 어떤 분이 땅끝까지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땅끝까지, 홍성사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땅끝은 중동 어디라고 이제 말하는 거야. 그 소설 내용이 다 헛소리입니다. 땅끝이라는 뜻은 whole earth라는 뜻입니다. all the earth. 응?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의 끝까지를 이건 시간적 개념이죠.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 함께 있다 이 말은 뭐죠? 공간 개념이나 시간과 시대의 개념인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전 세대에 함께 한다. 이 말이 뭐죠? 끝까지래요. 네가 그 끝을 봐야지 알아. 끝을 봐야지. 이 말은 뭐예요? 다 해야지, 피니시 해야지 이 말이라고. 전체를 말한다고. 끝이란 말은 항상 전체란 뜻이에요. 우리말에도 끝까지 이 말은 뭐죠? 끝까지 난 할 거야. 이 말은 뭐죠?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이 말이에요. 전부 모두란 뜻이에요. 욥기 28장 4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살피시며 이 뭘?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땅의 끝들이 뭐란 거예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땅의 끝들이 뭐라는 거예요? 온 하늘 아래라고. 이게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본문 내에 자체 해석이 있어요. 땅의 끝들은 뭐다? 바로 하면 나오잖아요. 온 하늘 아래라고. 땅 끝 이퀄 온 하늘 아래. under the heaven. 그 땅의 끝들이 뭐냐? 온 땅 하늘 아래 전부를 말합니다. 시편 59편 13절에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되 그들이 없어지도록 소멸시키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리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셀라. 땅의 끝들, 하나님께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린다. 이 말은 뭐예요? 지구촌 전체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유다 땅만, 가나안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 홀 얼스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 땅의 끝들이란 보는 땅의 전부 온 세상을 걷는 말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주님께서 땅의 끝들까지 지배한다. 뭐야?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의 끝들까지 온 세상, 온 지구촌 전체를 다스린다고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우리 주의 통치 범위를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땅의 끝들은 땅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땅끝이 어딜까요? 뭐 북한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거지. 저래 어떤 분이 땅끝은 북한이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러면 이거 골아픈 이야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까지 지배한다. 땅의 끝들까지 할 때는 지구촌 전체 이걸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이런 천년왕국 때 일입니다. 천년왕국 때.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부터 지금 천년왕국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게 언제예요? 모든 민족들이 언제 주님 앞에 경배해요, 주 앞에? 그건 천년왕국 때지. 구약에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대할라는 당연히 아니고, 해당상 없고, 천년왕국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해석은 지금 너무 쉬운데, 성경 해석만 할 게 정말 너무 쉽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28절.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자시로다.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자, 거버너 하면 미국에서는 주지사를 거버너라 그럽니다. 이제 연방 대통령 프레지던트라 그러고.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자시로다. 거버너. 통치자, 지배자, 통치자. 우리말로 다스린 자에 풀어놨네요. 같은 말입니다. 통치자는 다스린 자나, 지배자나 같은 말인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 의의 왕국, 주의 왕국이고, 주의 것입니다.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는 킹이시고, 거버너시. 킹은 말 그대로 킹이고, 거버너는 통치자. 이 왕국은 주의 것이라고 한 왕국은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physical, political, earthly.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이란 말은 invisible, spiritual, inward, 내적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에덴의 낙원에 사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뭐죠? 땅은 하늘의 왕국인데 마음은 뭐죠? 하늘의 왕국이 없어. 그럼 그게 더 지옥이야. 사실. 근데 마음은 평강하고 기쁜데 삶이 고달파. 어때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근데 평안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진짜 황당하지. 이 둘 다가 돼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나의 왕국이 있는데 하늘의 왕국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주셨어요. 원래 가나안 땅이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이제 집도 그냥 받았죠. 땅도 그냥 받았죠. 우물도 그냥 받았지. 생각해봐요. 공짜로. 자기들보다 더 큰 부족이 7부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그 7부족을 몰아치고 자기들이 그 집들, 그 땅을 차지했으면 한 집당 최소한 기본 얼마 돌아온 거예요. 7집이 뭐라고? 7집의 자산이 한 집에 들어온 거라고.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해서 전부 떼부자였어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은 모아 갖고 나온 건 물론이지만 그거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떼부자였어요. 이런 걸 뭐 누가 이야기하나? 다 떼부자였어. 진짜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살기 너무 좋아. 씨는 뿌리면 저절로 자라지. 날씨 너무 좋지. 뭐 땅 너무 좋지. 근데 문제는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의와 평강 이런 게 없으면 뭐 지들끼리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죄란 죄는 다 지어. 그게 이스라엘이야. 근데 오늘 교회는 어땠죠? 성도들 하나의 왕국이 있던데 우리 마음에 하나의 왕국이 있어요 하면서 뭐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가 없어. 하나의 왕국이 없어. 어제도 지금 나한테 뭐 하나 보여주더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을 PPP로 오늘 뭐 성도들 이름을 해가지고 몇 백만, 몇 천만을 받았다나. 어느 교회 목사였더니 뭐 남가주 이름 해도 되나? 남가주 무슨 L교회 목사라는데. 난 몰라. 근데 우리 집도 가까운 교회더라고, 보니까. 뭐 아들 내세워가지고 자기도 뭐 사업가고, 뭐 성도들 이름으로 전부 다 PPP로 받고 뭐 해가지고 뭐 몇 천만을 받았다는. 받아가지고 이번에 뭐 걸렸다나 어쩐다나. 이놈은 목사인가 뭐 이런 게 막 뜨고. 아이고. 또 밑에 보니까 백을 보니까 이거는 뭐 얼바인의 그 베델교회가 아니에요. 뭐 그쪽 성도들이 억울한가 보지. 우리 그 베델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래서 놓고 이름 다 나왔네. 남가주에 무슨 엘교회면. 아니 뭐 제가 이래 보니 황당하더라고. 뭐 저는 뭐 워낙 교계 소식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집안에 보여줘야 내가 알아요. 이거 신문에 나왔다고 보여주더라고. 이모가 신문에 나왔다고. 얘는 뭐 그 사람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이 뭘 원하는 거죠?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 뭘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왕국이 없으니까 그걸 원하겠지.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이 의의가 있는 게 있으면 뭐 그런 걸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의 왕국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가겠지. 근데 어쨌든 천년왕국은 둘 다 합니다. 천년왕국은 외적으로도 엄청나게 의와 평강이 엄청나게 좋은 왕국이고, 뭐 먹을 거가 입을 거가 모든 거 뭐 질병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전쟁도 없고 마귀도 없고 외적으로도 엄청난 좋은 왕국이고 마음속에 내적으로도 뭐라고요? 주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넘치는, 그리고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 마음속으로도 좋고 밖으로 좋고 이래. 그게 진짜 하늘의 왕국. 그게 천년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합쳐진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합쳐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잠시가 전부였어요. 인류 역사에서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이 둘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그 아담은 그 에덴의 동산 자체는 하늘의 왕국이 맞죠. 외적 환경이 완벽했다고. 먹을 것도 완벽했고 그 사람들이 뭐 땀 흘리 일할 거 아니잖아요. 뭐 외적이 쳐들어올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전쟁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 외적 환경도 완벽했고, 먹을 것도 완벽했고, 내적으로도, 희락이란 말, 에덴 자체가 딜라이트한 뜻입니다. 내적으로 완벽했는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둘 다 잃어버린 거죠. 죄를 지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땅을 갈아야 되니까 이제 미치게 된 거고,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린 거고, 외적인 모든 환경을 잃어버린 거, 다음에 마음에 뭡니까? 이제 뭐, 죄가 막 이러니까 하늘의 왕국도 잃어버린 거지. 그 둘 다 잃어버린 거죠. 하늘 왕국과 하늘 왕국을 둘 다 잃어버린 거지.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게 천년 왕국인데, 그게 그때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둘 다, 결합되는 거예요. 오케이. 28절. 지금 28절 했잖아. 아닌가? 29절을 차린가요? 28절에서 지금 말한 것은 이제 뭐냐면, 또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통치하시러, 이 말은 예수님은 민족들 가운데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온 지구촌 전체를 다 통치하시는데, 그날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죠?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합쳐서, 이건 입헌군주국이 아니라 신정일치의 통치자. 주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신정일치의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29절. 땅에 기름진 그들 모두가 먹고 경배하리라. 땅에 기름진 그들 모두가 먹고 경배하리라. 티끌로 내려가는 그들 모두가 그분 앞에 절하리라. 티끌로 내려가는 모두의 언더라인. 티끌로 내려간다 이 말은 뭐죠? 죽어서 땅에 묻힌다는 말이지. 진터에 꿇어 엎드린다. 뭐 티끌로 내려간다. 묻힌다. 이건 다 육체적 죽음은 피지컬 데스를 말해요. 또 아무도 자기 자신의 혼을 지켜 살아 있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땅 위에 기름진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죠? 대환란 때 성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기름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얼굴에 뭐 기름기가 있다, 뱃살이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응? 지금 내가 뱃살이 있는 건 뭐지? 내가 관리를 잘 못한 거지만 대환란 때는 이 뱃살 다 없어져요. 그때 물론 내가 대환란 때 여기 있으면 안 되지만 대환란 때 성도는 뱃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름진 거 있을 수가 없다고. 겨우겨우 먹고 살기가 바빠요. 진짜 물 한 잔 얻어먹기 힘든 때라고. 주의 날 부자란 말은 그 짐승과 거짓 대언 자와 결탁한 자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화에 설신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왕국에서 백성들은 누구나 기름진 자고 부자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다 기름진 자고 부자예요. 그 나라는 약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한마디로 스키니가 없다고. 다 부자예요. 그 나라에 이 땅에 장애인이 없습니다. 땅 위에 기름진 그들 모두가 먹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날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름진 그들 모두가 뭐라고요? 예. 구약에서는 기름진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를 잊어버렸지. 먹고 배부르면 주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기름진 그들 모두가 먹고 뭐 한다? 경배하리라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거지.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주를 경배하고 주의 법을 배웁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라.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지킨다잖아요. 이사야 2장 2절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 이거지. 그날에 사람들의 날수가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겁니다.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도 사람들이 넘치고 뭐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잖아요.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없습니다. 다시 29절 티끌로 내려가는 그들 모두가 그분 앞에서 절하리라. 이 말씀은 천연왕국에서도 사람들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티끌로 내려간다. 진토에 꿇어 엎드린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천국, 왕국이라는 용어가 주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왕국, 헤븐의 킹덤과 혼용을 해서 그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하고 헤븐의 킹덤을 자꾸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해와 오류가 많습니다. 이 천국 하면 이 킹덤 오브 헤븐을 말한 건지 저 위에 헤븐의 킹덤을 말한 건지 헷갈린다고. 예. 그래서 천국 하면 그냥 그 천국은 한국 사람 생각하는 천국은 천당이에요. 그 말하면 헤븐의 킹덤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헤븐의 킹덤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건 땅에 있는 왕국이라고. 그 천국에서 사람이 병든다,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무슨 이래 되잖아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있어, 땅에 있는 왕국이에요. 땅에서 우리 주님이 세우실 왕국인데 병든 자가 있을까 없을까? 예, 병든 자는 있어요. 근데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뭐가 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치유를 위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돼요. 간단한 거죠. 그리고 치유는 너무 간단한 거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럼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날에는 거기에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 그 100세에 죽으면 뭡니까? 요즘 뭐 1살, 2살에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왜? 1000년을 사니까 100세에 죽었다면 애가 왜 죽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에는 거기는 아이가 100세에 죽고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티끌로 내려가는 그들 모두가 그분 앞에 절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죽는 자들인데 그들로 주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예. 그날에는 한 종교밖에 없어요. 그날에는. 천년왕국에서는. 다른 종교란 건 없어요.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라. 여기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니까 지금 좀 30절, 31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니 한 씨가 누굴 것 같아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서 한 세대로 여겨지라. 주께 한 세대. 여기서 한 씨가 누구일까 무엇인가 궁금하다면 학자들의 견해를 들을 필요 없고 목사님 의견도 필요 없고 성경을 찾아야지. 이사야 53장 10절. 저는 성경 해석을 그냥 여러분 성경 구절 보여주는 거예요. Let me show you. 난 여러분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해석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살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의 허물로 삼으실 때, 그의 혼, 예수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그가 뭐?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했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여기 자기 씨를 얻는 his seed, 여기 언더라인,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어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묻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a seed, the seed, 한 알의 씨야, 밀알이었다고요. 그분이 땅에 묻혔죠. 자기 씨라. 예수님 자기가 씨야. 예수님 자신이 여자의 씨, 아브라함 씨, 다윗의 씨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씨였습니다. 이 씨가 묻혀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죽어서 묻혀야, 묻혀 죽어야 돼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모든 육체는 한 사람 아담의 씨에서 났습니다. 아담의 씨에서 나지 않는 종족들, 그건 네피림이죠. 거인들이었다고. 그들은 다 죽었어. 멸해졌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피를 통해, 한 사람 아담의 씨를 통해 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씨.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는 성령을 통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는 자기 혼을 죄어물로 삼으실 때 자기 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고 잡는 자들의 첫 열매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씨앗인 그분이 죽으시고 이 땅에 묻히심으로 이 땅에는 그 죽은 자들로부터 한 사람이 땅에서 솟아 올라왔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사람, 땅에 묻혔다가 땅에서 올라온 한 사람, 미리 올라와서 열매를 맺었지, 땅에서 묻힌, 땅에서 올라온 한 사람,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부활한 예수님은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에요. 스프링업이라고요. 땅에서 솟아난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형체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 그게 누구죠? 그게 크리스천이지. 그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씨인 성도들을 걷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원 제너레이션. 그러면 크리스천들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크리스천들은 여러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입니다. 보통 2000년이라면 10세대, 100세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은 세대가, 여러 세대가 나오죠. 근데 신약은 여러 세대가 아니라고. 왜? 딱 한 세대야. 구약의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맞죠? 우리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베드로, 우리 아버지 바울 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베드로나 바울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왜? 같은 형제라고. 우리 형제 베드로, 우리 형제 바울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왜? 신약의 2000년은 세월이 2000년이든 만년이든 한 세대예요. 이건 한 세대라고. 왜?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두 한 형제라고. 크리스천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도 조상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바울.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울은 우리의 파더가 아니에요. 응? 누구도 우리의 파더,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세대 차이 나는 후세대가 아니라 바울과 나는 뭐라고요? same generation입니다. 한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예요.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이. 그 동주는 육체적으로는 내 아들인데 영적으로 뭐죠? 윤형제 이래 되는 거지. 예, 형제님 교회 갑시다. 우리 집에서 일요일 날은 동주 제일 먼저 일어나요. 날 깨운다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씻어. 나한테 막 지시래. 씻어. 일어나, 씻어. 교회 옷 입어, 교회 가. 나 바빠, 아침에. 왜, 근데 내가 이놈 자식이 아버지한테인데, 그거는 육체적으로 맞지. 육체적으로는 세대가 막, 아담으로부터 몇 세대 그러잖아요. 누가 보면 아담으로부터 76세대, 요새까지가,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크리스천 세계에서는 2000년 동안, 그때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우리까지 200세대죠.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100세대죠. 이런 건 없어요.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한 세대입니다. 그것이 주께 뭐라고?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한 세대로. 신약시대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는 다 주 예수님과 한 형제고 친구요 신부로 한 세대입니다. 다시 30절. 그것이 주께서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했는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고 한 몸이고 서로 지체입니다. 건물로 보면 예수님이 머리고 모든 성도가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돌들이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여러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한 백성이며 한 형제며 아버지는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세대로 여겨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우린 베드로에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바울에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영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누굴 낳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뭐 오네시모를 낳았다, 디모데를 낳았다 이렇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영적 관계를 말한 것이지 그들 중에 아무도 베드로의 아들, 바울의 아들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모두 한 형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한 형제예요. 31절.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태어날 백성 뭐죠?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백성. 그분의 그분의 씨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 외에 새로운 백성이 태어날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창조될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시편 뒤로 와서 102편 18절 여기 언더라인 해놓고 시편 102편 18절 찾아보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은 여러 번 반복해도 돼요. 시편 102편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구약에서 한 세대 시대는 뭐라고? 다가올 세대 한 세대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기 언더라인 창조될 백성 자, 시편 22편 31절은 뭐라고? 태어날 백성. 다음 시편 102편 18절은 뭐라고? 창조될 백성.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출현에 대해서 다윗은 성령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 말은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구약에서는 모세는 율법의 의를 선포했죠. 태어날 백성에게 율법의 의를 선포하면 안 됩니다. 태어날 백성, 창조될 백성에게 무슨 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의신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고.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죠? 22편 앞에서 쫙 나왔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이죠. 이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어제 이제 말했는데 1절부터 20절, 21절까지가 뭐죠? 21절까지가 저거네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21절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1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 시편 22편 1절부터 모든 구절이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몇 구절은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몇 구절은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이고요. 천년왕국 때,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 아직 행하실 일이고, 그 전에 건 다 행하신 일이고,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이렇게 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백성, 창조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백성, 하나님의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태어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한 세대로 여겨진다. 우리의 선조, 우리의 후손, 다 한 세대로 여겨집니다. 한 세대로 여겨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시편 22편 끝났고, 다음 시간에 23편 하는데, 23편은 제가 사경에서 이미 한번 사경에서 여러 시간 이걸 다뤄가지고 원고를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빼먹긴 좀 그러니까, 23편은 1시간 만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2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시편 22편도 상세하게 하려면 이건 사경회로 한번 다뤄야 될 문제인데 3시간 만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자,
위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참 기록된 말씀이 오묘하고 경이롭고 참 놀랍다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넓고 깊게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또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은 말씀 또 효력 있게 우리 안에서 또 권능 있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히 체험받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몸이 아픈 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궁핍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